왜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형통한 길을 걷는데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도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지만 마음 한편에 답답함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성경 속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이 신앙을 떠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아버지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이 곧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 보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치관, 극심한 경쟁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어머니의 고백 속에는 수많은 부모들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자녀를 향한 간절함과 현실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 내비게이션처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들은 모두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은 공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기도는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기도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이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머리가 좋다거나 학식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옳은 판단을 내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각종 예체능 학원을 다니게 하며 해외 연수까지 보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견고한 기초 없이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인생의 토대가 잘못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 피조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알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신의 이익과 손해만 계산할 것입니다. 이 일을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릴 수 있고 심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을 속이고라도 명령에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직과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옳게 행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불의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시다. 진로를 선택해야 하거나 결혼 상대를 결정해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만 의존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며 손익을 계산해서 결정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결정을 내립니다. 설령 그 결정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따라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자녀도 당연히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청년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치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신앙은 단지 부모님을 따라하는 종교 활동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시켜서 친구들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비슷한 기도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그의 최우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명령을 받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조건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로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람의 방법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자녀였습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요구했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부모라면 아들을 말렸을 겁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좋은 직장을 그만두다니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걱정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엄마도 지지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보자.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에게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그곳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었느냐고 말입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그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고 말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은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사세요.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지 마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형식적이면 자녀도 형식적이 되고 부모의 신앙이 진실하면 자녀도 진실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찾기 어렵고 알기 힘든 신비한 무언가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때로는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개별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말합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뜻에 순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즘 젊은이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수십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되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판단만으로 선택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것저것 조언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높은 연봉,
좋은 직위, 큰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많은 재물, 큰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고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고 청년 자신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다니던 중 그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교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갈등이었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안정된 미래,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했습니다. 1년 가까이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라. 내가 배운 의술로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고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일이다. 청년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의사가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험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이 기도하며 받은 확신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 일에 대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로서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의대를 졸업한 후 선교 훈련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케냐의 한 오지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안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의사로 일했다면 좋은 생활은 했겠지만 이런 보람과 기쁨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은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을 보고 아들로 인해 변화된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이며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성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인 저희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으세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될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세 번째 기도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영적 도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인스타그램을 보면 화려한 삶들이 끊임없이 비교를 일으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는 세상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학교나 직장에서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인 삶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신앙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특히 젊은 세대를 노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을 떠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한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면 그는 앞으로 수십 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탄은 젊은 세대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시험과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를 지켰고 그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자녀들을 지킵니다. 비록 자녀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도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이 믿음도 영적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기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변은 온통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 금신상에 절하라는 강요, 다니엘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까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압박이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셨고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믿음을 전했고 유니게가 다시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세대를 통해 전승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와 보는 자녀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세상과 타협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대학 시절 방황했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에 빠졌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밤마다 울며 기도했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 아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집사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3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트럭과 충돌했는데 차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아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께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닐까, 다시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며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하셨고 결국 그 아들을 다시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고, 그 기다림의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도 많이 변화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약속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며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자녀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세상과 타협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자녀들을 위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녀들은 주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한 3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것. 둘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셋째,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하는 것. 이 3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을 이룹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며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녀의 얼굴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모든 부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3가지 기도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동,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따로 살고 있다 해도 함께 모일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가정 예배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가정 예배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비록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다 해도 어린 시절 가정 예배의 기억은 언젠가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쌓일 때 자녀들은 신앙이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에 녹아있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신앙 서적이나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좋은 설교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추천해주고 함께 들은 후 대화를 나누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직접적인 말보다 제3자의 간증이나 설교가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콘텐츠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자녀와 나누세요. 두 번째로,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실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조언하고 인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기도로 뒷받침하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느 학과에 진학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과 기도뿐입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녀들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평생 유익한 습관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결정을 지지하고 격려하세요. 비록 그 선택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자녀가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라면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세요. 부모의 지지와 격려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반대하고 불신한다면 자녀는 큰 상처를 받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선택이 실수였다 해도 그것을 통해 자녀는 배울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가장 좋은 선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는 실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끈질긴 중보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세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를 매일 자녀를 위해 선포하세요. 비록 자녀가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든 다른 도시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매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자녀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라도 짧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보러 가거나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전화로 짧게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금식 기도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세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자녀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설교이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청년부나 구역 모임에 잘 정착하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때로는 부모의 말보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관계를 맺을 때 자녀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육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비록 잠시 방황할지라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비록 지금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날 것입니다. 어려서 배운 말씀, 부모의 기도, 가정예배의 기억들이 언젠가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도 귀한 약속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앞날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비록 지금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절된 마음이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은 영적 부모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기대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싹이 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분은 아들을 위해 2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청소년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도, 출소해서 다시 방황할 때도 권사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권사님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전도하러 온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흘렸을 눈물이 생각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신학교에 입학했으며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오히려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20년이 길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결국 승리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5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20년째에 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내일도 기도하세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첫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둘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셋째,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도 군대의 일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완벽한 아버지이시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들에게도 인내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20년을 기도한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3가지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를 매일 반복하세요.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넓습니다. 이 3가지가 이루어질 때 자녀의 인생은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미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담대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하세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이 3가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견고한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다른 모든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분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니 부족하더라도 기도하세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조급함을 인내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세상적인 축복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세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